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딸을 따라서 세중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교화로 이사온 딸이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제가 너희 집 근처에 세중앙교회라고 있으니 거기 다녀보라고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세중앙교회로 부르셨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불편한 마음과 함께 후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도 부담이었던 제게 셀 예배 드려라, 큐티 드려라, 또 밴드에 가입하라고 하시는 셀장님이 권면이 이어졌고 쉽게만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할 마음이 생겨서 시작은 했지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많지 않았고 은혜의 느낌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아니면 안 되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반복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 갈 쯤에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년 6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도 신장 기능이 나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었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이어야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남편을 존다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손녀들은 울기도 하고 나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할까 봐 불안해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셨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놓고 있던 셀 예배와 주중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입원 중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다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편을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교회 한 번 못 나간 것이 미안하다고 후회가 된다는 말에 목사님의 구원 영접을 요청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남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병원 생활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암병동이었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병실에서도 고통, 아픔도 없이 잘 자며 찬양과 말씀을 듣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왜 안 아프냐고 하나도 아프신 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하나님 믿고 나니 이제 아프지 않다고 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병원 생활 중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소망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들이 무서워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 이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사모하는 남편을 보며 코로나19로 성전문이 닫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예배가 생명임을 만납니다. 내 교회로 바른 생활을 기적이 만납니다. 평생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주일 성수와 큐티와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앞에 힘쓰며 주님 일에 충성된 셀장님 본받아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367) 타운하우스 셀 체육본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나오게 권면받았으나 제 고집과 제 생각으로 들을 기가 없어 못 듣던 차에
새주안교회에 등록한 아들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던 아들은 퇴근 후 날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울기만 했는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아들은 술을 끊고 기쁨 가득한 얼굴로 하여 새주안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셀장님의 권유로 5회 애돔 축복 운동에 참석하면서 모든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큐티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다 보니 점점 귀가 열려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셀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망설여졌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셀원들과 친분도 쌓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한 식구 같아 좋았습니다. 낯가림이 심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봉사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셀원들과 함께 몸은 바빠도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각하여 세상 일이 먼저였던 제가 세상 일을 내려놨다고 하니 주변에선 우울증이 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내 교회를 만나고 나서 있던 우울증도 없어지고 밝아진 내 모습의 변화를 보며 이제는 주변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자 되시고 내 교회 우리 셀원들이 같이 하기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일만 하다 가기로 다짐합니다. 시간만 나면 TV 앞에 있던 내가 성경만 읽는 사람으로 변했고 지난해 10월 등록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 70대인 제가 성경 5독하고 6독째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셀원들과 같이 하니 너무 쉽고 모르는 것 있으면 서로 알려주니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제야 맛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새주안교회를 만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내 교회 새주안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67단지 타운하우스 셀 이주진입니다. 저는 2013년 말에 결혼을 하면서 이곳 파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기 위해 차를 타고 둘러보던 중 세종안교회를 발견하고 영시 예배를 드린 그날 권면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과 예배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 여러 활동이나 교제에는 관심 없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자라남은 경험할 수 없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세중앙교회에서는 내 교회에서의 예배를 강조했고 개인 예배인 큐티와 공적 예배, 주일 오후 예배인 셀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 나가면 천국이 보장된다 여기던 저에게 구원이 소멸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목사님의 강렬한 말씀과 부딪힐 때면 말씀이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큐티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서서히 변화시키셨고 점차 예배를 확장하게 하시고 봉사를 통해 내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셀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근무 환경으로 인해 2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신랑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세런들과 말씀을 나누며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누는 신랑과의 대화는 세상 이야기가 아닌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얼마 전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중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내 아이의 신앙이 바로 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경과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파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던 중 서울에 계신 어머님의 권유로 새 중앙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가 무너진 상태였는데 마침 오배대동 기간과 겹치면서 빠르게 예배를 세워주셨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배자였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들이 스쳐 지나갔고 파주에서 많은 교회를 매주 돌면서 정착할 때 교회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 막막해하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응답하여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제 귀에 따갑고 마음은 격동되어 정죄감에 눌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던 중 셀 예배 때 급기야 셀장님의 책망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셀 예배 때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불평하는 입술이 고침받았고 나는 말씀 앞에서 바뀌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욕심의 죄와 세상 풍조들을 밝혀주기 시작하셨는데 먼저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 늘 있었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남편을 향한 세상 기준, 서울을 향한 세상 욕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영적 분별력도 없었고 세상 풍조로 차 있었습니다. 내 욕심의 열매를 남편과 아이가 먹고 있었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괴로움의 배가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를 하도록 하셨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만든 모임마다 흩으셔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저를 건지셔서 교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신본주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어려웠으나 이제와 뒤돌아보니 우리 셀이 신본주의 공동체로서 성경적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들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먼저 가거나 뒤처지는 자 없이 한 걸음씩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발이라면 열심히 주를 위해 걷고 내가 손이라면 그 수고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이 되기 위해 기쁘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주의 뜰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세중앙교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상황에 구속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교회를 만난 것이 제겐 최고의 복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자로서 내게 주신 성경, 성령,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7살 때 이웃 언니들을 통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20살이 되면서 처음부터 시작된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이 이어지자 집에서 쉬고 싶으면 예배에 빠지고 약속 있으면 빠지고 예배는 늘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기까지 저는 기독교인이라며 살아왔고 내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저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라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역시 예수님이라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돌아서는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의 기도 또한 예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식의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들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학교도 성서대학교를 나왔지만 저의 신앙은 조금의 성장도 없는 7살 그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23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 파주로 이사 오면서 예배가 끊어지게 되었고 내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공허한 마음 둘 곳이 없어 다시 예배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박계숙 집사님의 만남을 통해 세종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셀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세종학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세종학교회를 통하여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자꾸 아프고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에서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나에게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방황했던 나를 혼내시는 걸까라는 우구심을 품은 채 알라딘 램프의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원망하였을 때 셀장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면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병들었던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안에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라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특별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영이 태어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발짝 떨어져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던 나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는 침묵하고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랑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양 집사입니다. 저는 약 8년 전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토요일에 하고 바로 다음 날인 주일에 집과 멀지 않은 거리의 세종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예수님은 늘 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저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주께 가까이 갔다가 곧 시들시들해지곤 했던 뿌리도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말씀 통독 큐티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서 하는 결심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셀 지체들과 교회와 함께하기에 늘 어렵게만 생각했던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주실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을 종일 묵상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어느새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셀별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드려지는 셀 예배가 참으로 특별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대한 정말 큰 편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편견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밖에서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늘 다툼과 시기, 교만, 자기 자랑이 많을 것이다라는 경험을 통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이러한 이유로 셀 예배 참석을 오랫동안 꺼려 했었습니다. 나와 주님이 1대1로 만나는 예배 시간만이 최고의 시간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정말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함께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 앞에 더 이상 내 고집 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과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셀 모임 참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포된 주일 말씀이 셀 모임의 주제가 되고 담임 목사님께 직접 양육받은 셀장님의 리더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셀 안에서 말씀 은혜 나눔을 하며 내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뒤로 셀 모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셀원들 각자가 처한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하시고 중보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그 좁은 시야를 바꾸어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지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불화살처럼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제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면 함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중보하고 내가 먼저 긍휼함을 갖고 용납할 때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종한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교회에 더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내 교회의 짐을 함께 지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반듯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정 1세 김옥희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 성수는 약 20년이 넘게 해왔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종한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일독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한교회 등록 성도가 되고 주일 성수는 물론 교회의 공적 예배인 주중 예배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권유받을 때마다 가끔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나 다 지킬 수 있지 먹고 사는 세상 직업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냐는 생각으로 일과 가정, 예배 사이에서
내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사역자들의 본이 되는 삶은 정말 성경적이었고 여기가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전 교인을 상대로 큐티하게 하는 교회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매번 강단에서 성경 통독 큐티하고 온전한 예배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전 기도하며 주일 성수 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교사 직분 주시고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토요일 교사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역시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던 습관 때문에 공동체로 묶여서 규칙대로 해야 하는 큐티와 온전한 예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의무적이었지만 매일 큐티하려고 했었고 목사님을 통한 교사 교육을 열심히 받으며 말씀 알기에 힘썼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으로 성전 기도하며 구한 것은 썩어질 세상 것뿐이었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인 줄 알았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린 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영유아부로 보내주셨고 믿음인 줄 알고 열심내던 내 의를 하나하나 비워내며 예수로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 구속받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수렁에 빠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저를 버리지 않고 항상 건져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비해서 제가 주변과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랑, 봉사,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만 드러내는 일이었는지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게 하시고 큐티와 예배로 훈련하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둘 알아가게 하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족에게 전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압니다. 아직도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교회와 공동체의 중보를 구하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더욱 예배를 붙들게 되었고 그 절망적인 광야가 내 평생 기도하던 남편의 주중 예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생 맞다고 여기며 살아온 저는 모든 게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고치라고 했던 남편과 자녀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제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저의 이 애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으로 온유하게 하시고 비뚤어지고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 평생 가던 길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으니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매일 큐티와 삶이 일치되는 주변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남성 2셀 김성진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교육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3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3년 전 우리 세중앙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목회자분들과 양가 부모님의 쉼없는 기도와 축복과 양육으로 인하여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저희 부부와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믿음의 셀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서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고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가도 토요일에는 다시 돌아와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고 일어나고 잠들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으며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했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참으로 부끄럽지만 만나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과 같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뒤돌아보면 정말로 어려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몇 가지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생각해보면 단지 그때 주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로지 일방적이었으며 저로부터로는 순간의 감사로 그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라고 회상하는 단계에서 그치고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그 일방적인 관계를 양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다시 보면 단지 습관에 지나지 않고 단지 종교인의 생활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요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타협하기 바쁘고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반대로 마음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저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예전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두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먹고 마시며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지가 쓰는 개털 모자를 쓰고 구석에서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털 모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딱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옮겨온 후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우리 세중앙교회로 오지 않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계속 생활했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기독교인이었음을 참으로 비참할 뻔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옳게 여겨지고 달게 받아지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편하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닌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계속 변화되는 모습이 바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온종일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지만 만약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면 천국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3세대에 속해 있는 강원태 성도입니다. 저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일요일에 가는 유치원, 학교, 동아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때론 또래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을 살아가며 받게 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양인으로서 종교 문화생활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파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새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소중함,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복음의 비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큐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주중 설교 말씀을 찾아 듣게 되었고 주일 오후 셀예배를 찾아 지난 성경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예배의 폭을 넓혀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욱 애쓰고 있습니다. 주일 본 예배, 주일 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풍성해졌고 찬양은 즐거워졌습니다. 주의 은혜가 제게 족하게 되었고 삶 속에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도록 출퇴근하는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게 하시는 주의 선물이었습니다. 회사가 도입한 유연 근무제는 주중 예배를 참석해 하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일에 미리 준비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만이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능력과 권세를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의 종이자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외식을 경계하며 성실한 자세로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 세중앙교회 교인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향한 삶이 더욱 탄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1세 홍정인 청년입니다. 저도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섰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좀 집에서 많이 싸우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이제 여기 세종안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거의 중학교 2학년 정도쯤 제게 약간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고 또 죽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이제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을 자기도 힘들어했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좀 제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특히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이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제가 과학적인 그리고 또 세속적인 해석들 그런 거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지식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식들이 이렇게 서로 뒤엉켜지면서 저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제가 아직 판단할 나이가 아니었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혼란스러워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더더욱 세상 속으로 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더더욱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묻어보려고 어떻게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저는 그거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흥과 향락은 잠시 동안 저를 즐겁게 할 뿐이지 저의 고민 그리고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가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세상 문화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기로 일단 결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 두려움과 의심을 결국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섰는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 간단한 말씀인데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도대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믿어라. 딱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이제 제 마음속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덕분에 제 삶에 그렇게 온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 제 삶은 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세상 음악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찬양팀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찬양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또 큐티를 매일 하게 되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종교문화학과라는 대학에 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합격해서 제가 가려고 했더니 부모님을 비롯한 그런 교회 가족분들의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좀 권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재수를 택하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서 그런 종교문화학과를 갔다가 그런 어떤 유혹의 소나기에 노출될지 모르기도 하고 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다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견하시고 이거 저에게 재수의 길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른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살면서 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확신과 따뜻한 사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이셀 조익현 청년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초등학교 시절에 집안 사업이 크게 망해버리면서 학교를 다녀오면 늘 집 앞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어느 날 제 컴퓨터나 물건들에 붙은 빨간 딱지나 이제 저희 가족을 외면하는 친척들, 또 책임감 없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좀 한가득 있습니다. 저와 동생을 이제 홀로 키우시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이제 투정 부리기도 죄송하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세상에 남은 믿을 거는 제가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울 게 아닌데. 내가 더 열심히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났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가득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따라가야죠.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가니까. 이제 가서 기도를 해도 이제 매일 하는 기도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있는 게 맞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못해 로또라도 뭐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초등학교 이후로 본 모든 시험 중에 가장 망친 게 수능이 됐고, 그 망친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원자력공학과를 찾아가서 갔더니 이제 일본에 원전 사고가 터지더니 제 장학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절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이 시력이 마이너스 11이니까 공익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했더니 MC몽이 이빨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현역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웃기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저한테는 되게 절망적이었고, 제가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세상에 이제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후에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직장을 선택하는 첫 직장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제 생각대로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직장을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가기로 돼 있던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조건이나 미래나 커리어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직장에 제가 재미로 면접을 보게 하셨고 근데 그 면접 자리에서 만난 대표님의 신앙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보고 제가 지금 직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고향인 경상도에서 떠나서 혼자 머나먼 파주 땅으로 와서 제 첫 사회생활과 세종안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회사에서 준 숙소에서 제일 가까워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저를 위한 교회를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셀예배 참석이나 뭐 봉사의 자리, 모든 신앙생활은 되게 순조로웠습니다. 딱 하나, 큐티만 빼고요. 이제 통독을 해야 한다, 차례대로 읽어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충 뒤져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역시 하나님 하던 정도의 이제 제 신앙 수준에서 매일 아침마다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큐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세상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한테 버린 몸, 지금 와서 큐티에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고집인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큐티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또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도 내가 말씀을 덜 읽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즐겁고 소중해져서 자연스럽게 주중 예배에도 나오게 되고 큐티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세종안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주중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 뭐가 이렇게 답답하시길래 이렇게 승을 내시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되게 저한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이게 듣기 싫기도 하고 저거 너무 과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했는데, 이제 말씀 주시는 말씀이나 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신 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제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하고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사실 큐티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뭘 쓰려고 하다가 은혜 받았다 싶은데 출근 시간 돼서 출근해서 점심때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빼먹기도 합니다, 한 번씩. 그렇지만 이 교회에 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성경적인 세종안교회와 언제나 강단에서 말씀을 잘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세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더욱 제가 자라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더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모자람이 없도록 더 교회에서 양육받고 하나 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